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바이블 30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은 성품 가운데 협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 적지 않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열된 교회 또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며 이번 30과 협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는요, 고대 그리스의 상업 중심지로 두 개의 주요 항교를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부유했던 도시였죠. 이 부유함이 사실 음란과 죄로 연결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사람들이 많이 만나던 문화 속에서 이 도시에 팽배해 있었죠.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분열과 갈등들이 그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던 바울은 AD 54년 또는 55년경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빠르게 모였고 또 빠르게 명성도 쌓이고 그리고 비교가 일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배경을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처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리더 한 명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재정렬과 상호 존중의 규율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바꾸라 하지 않고 중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재설정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보면 분열을 넘어서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찢어진 천을 서로 꿰매듯이 붙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자기 확증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반박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는가? 청중들이 고개를 듭니다. 질문 하나가 이 파벌의 논리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4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물러나게 하며 십자가의 권능만 전면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벌과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요, 우상을 부셔서 공동체를 다시 한 분께 묶어두는 것이 참된 복음이죠.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같은 말은 공동 고백입니다. 복음에 대한 언어를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개성의 지우개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정서와 의지의 조율입니다. 같은 악보를 보되 각 파트의 음색을 살려서 하모니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조, 헬라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수선하고 복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원인을 찾아서 바르게 꿰매는 그런 작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교제의 시간이 이 말이 교제의 시간 가운데 이 말이 복음의 유익에 도움이 될까?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소문과 비꼬의 그런 입을 닫고 격려와 감사의 입을 서로 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 대신 복음의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보단 둘 중 무엇이 복음의 진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의 기록장 대신 은혜의 일지를 열기를 원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서로에게 또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말들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협력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협력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그 하나됨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몸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많은 지체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듯이 우리도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무엇이냐면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고 다름은 인정하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을 권면합니다. 모두가 다 기계처럼 다 찍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용납함과 용서로 서로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열은요, 우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를 깊이 살펴보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일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서 협력과 하나됨에 대한 이 성경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협력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열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며 그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디아블로스, 뭐뭐 사이에 돌을 던지다, 뭐뭐 사이에 이간질시키다, 이것이 사탄의 원뜻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이것은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섬김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며 섬기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 지체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와 주일학교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여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너의 백성에게 빨리 가봐라. 내가 진노하였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할 정도로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자세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변화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분열을 넘어서 협력으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교회 안의 분열을 들으면서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내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먼저는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또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잘 나눠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것을 듣고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